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30절 말씀과 그리고 43절 한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그리고 43절 말씀 따로 한절 보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삽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주의 날이니 근심하지 마시고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하십시오. 저희 교회가 즐겁고 행복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즐겁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곧 있으면 교회가 나올 텐데요. 참 저희 교회는 시간표가 참 늦어요. 느리게 돌아가요. 뭐 하나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만큼 쫓아가기 쉽고 같이 가기가 쉬운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즐겁고 행복한 우리 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밑에 복음의 빛 동산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즐겁고 행복하십시오. 아멘. 느헤미야서는 13장까지 있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 12장까지 왔고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와 주셨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요. 이 성벽이 건축 다 된 것은 이미 10장 이전에 다 건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즐거움이라는 말, 기쁨의 찬양, 즐거운 노래, 이 예배는요 이제서야 나옵니다. 이전에 기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말씀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이루시는 일, 봉사하는 일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봉사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은혜도 있었고 보람도 있었지만 왜 이제서야 기쁨, 즐거움이라는 말이 나올 것인가? 성벽은 이미 건축되었지만 우리가 예배가 있고 봉사가 있고 기도가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즐겁게 기도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서는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다 와가니까 처음부터 한 번씩 조금씩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이민 2세대로서 성공한 삶을 살았죠. 왕궁에 살고 있었고 술관원이라는 꽤 높은 직급, 이 왕의 측근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의 고향 나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폐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고 그 성 안에는 들짐승들이 들끓고 도적들이 살고 있는 그런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주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목사로서 때로 상담을 하거나 신방을 갔을 때 혹은 문자나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봤는데 기도 제목을 보면 이 대부분의 경우가 아주 어렵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런 어려운 이야기, 힘든 상황들을 이 기도 제목으로 듣고 상담할 때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눌리고 부담스럽고 아주 어렵고 이 힘든 기도 제목 들었을 때 여러분 막 기쁜 분 혹시 있으세요? 그러기 쉽지 않죠. 마음이 부담되고 묶이고 눌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려운 소식을 듣고 힘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집니다. 마음이 묶입니다. 부담이 됩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어려운 상황들, 힘든 이야기들을 기도로 뚫고 나아갈 때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듣고 그 환경을 맞이할 때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상황에 눌리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묶이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즉시로 일어나는 마음이 피하고 싶은 마음이 되죠.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려운 소식, 힘든 이야기, 상황을 맞닥뜨릴 때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소망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영적인 갈망과 소망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상황을 그냥 맞닥뜨리면 그 상황이 눌리게 되었지만 상황을 기도로 통과하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야곱,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봤어요. 구걸하며 사는 자였고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그 앉은뱅이 같은 사람을 보게 되면 소망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무엇을 해줄까? 돈 몇 푼 쥐어줄까? 아니면 열심히 살아, 그리고 소망 있겠지, 위로 한번 하고 지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성전에 기도하러 갔던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이 사람을 일으켜야 하겠다. 아멘? 돈 몇 푼 줘야겠다. 한번 위로해주겠다가 아니라 이 사람을 일으켜야 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저앉아 있는 상황, 소망 없는 상황을 바라볼 때 그냥 생각하게 되어지면 할 수 있는 것이 구제 정도지만 그러나 기도하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비참한 소식, 회파된 소식, 소망 없는 소식을 들었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내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일으켜야 하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소망 없는 말을 하거나 소망 없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냥 그 자식을 보고 묵상하고 생각하면 뭐 하게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잔소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볼 때 부모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이 자녀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 뜻에 붙잡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어려운 소식을 들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야겠다. 부르시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성벽 건축을 시작하고 141년 동안이나 두 번이나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을 단 52일 만에 재건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죠. 이것이 느헤미야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쉽게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반대자들을 만나는데 그 악당 3인방 이름을 기억하세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이 세 사람의 이 반대자들이 그냥 사건건 물고 늘어집니다.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것이죠. 성벽 재건이 되어지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기득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합니다. 엄청난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거짓말과 심리전으로 들었다 놨다 땡겼다 밀었다 잡았다 놔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데 능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은요 그걸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들었다 놨다 잘해요. 밀었다 땡겼다 잘해요. 놨다 풀어줬다 잘해요.
잡았다, 당근과 채찍을 잘합니다.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세상 도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자기 이익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세상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성벽도 재건했지만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너무나 많은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벽이 기적과 같이 재건되어지고 영적 보람도 있지만 기도도 하지만 기쁨이란 말, 즐거움이란 말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음모와 모함과 수많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했을까요? 따라합시다. 주야로 방비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다.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와의 결sem에 밀고 땡기기에 말려들지 않고 힘을 소진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야로 방비했다. 또 쉬지 않고 기도했다. 심지어는 낮엔 무기 잡고 일을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이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먹고 살아야 될 일뿐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일까지 이중적 책임을 계속 감당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주야로 방비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내 개인의 성전된 내 몸 안에 내 심령 안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런 생각도 해봐요.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느헤미야잖아요. 사람은요, 땀 흘리기 전에는요, 본전 생각, 이익 생각 안 하다가 땀을 흘리고 나면 마치 시원함을 찾는 것처럼 본전 생각나고 이익을 생각하게 되는 게 사람의 자연적인 본성인 것 같아요. 땀을 흘리고 나면 이상하게 본전 생각해요. 그리고 이익을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손해를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보지 못하면 손해봤다고 느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런 본전 생각, 이익 생각에 매이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벽을 순전한 마음으로 재건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어느 도시가 개발된다. 그 정보가 딱 들어오면 뭐부터 합니까? 땅부터 사죠. 투기합니다. 투자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부자들이, 상당히 많은 부자들이 도시 개발, 이런 정보들을 빨리빨리 알아가지고 아는 사람들은 땅 사고 해서 막 부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이 도시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재건축 개발 사업의 총책임자가 느헤미야잖아요. 그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느헤미야는 땅을 투기하지 않았다.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직분을 통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건축을 하다 보니까 가뭄이 오고 기근이 왔어요.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게 더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먹을 게 다 떨어지자 이제 좀 더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지도자들과 귀족들에게 찾아가서 좀 돈을 꿉니다. 식량을 빌립니다. 여러분 빌려주면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이자를 받는 건 상식이고 당연한 것이죠. 고리대금만 안 받으면 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이 귀족과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식량과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꼬박꼬박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느헤미야가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다 같이 어려운 처지에 귀족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좀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물론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건 마땅하지만 어떻게 이자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느냐. 그 무정함과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아주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그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 같은 우리 복음의 빛 동사학교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 다 존경하지만 이런 삶을 살기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어떻게 그걸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심지어 느헤미야는 그가 총독이었지만
그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페르시아에서 받는 월급 말고 총독에 파견받은 그 도시에서 세금을 걷어서 자기의 이 월급을 또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서 총독으로서의 녹을 받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독이지만 팔을 걷어붙이고 같이 돌을 나르고 나무를 나르고 땅을 파고 같이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주야로 방비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기도로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소식 상황을 보아도 기도로 통과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땀을 아무리 많이 흘렸어도 기도로 통과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본전이나 피해의식 이런 거 갖지 않습니다.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감당했어요. 세 번째로는 이제 성벽을 다 건축을 하고 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벽 재건하러 왔잖아요. 느헤미야가 보고 온 것은 깨달은 비전은 거기까지였어요. 우선은. 근데 성벽을 생각보다 빨리 52일 안에 다 건축을 해버렸어요. 거기까지 보고 왔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알 수가 없었죠. 이 말은 뭔가요? 시간이 이제 남아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 스케줄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먹고 살 일도 많고 아직 가옥도 건축되어 있지 않고 자기 챙길 일도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그 다음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통과할 때 깨닫게 되는 소망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너 앞으로 뭐가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쪽으로 가봐, 저쪽으로 가봐, 이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그건 점치는 것이죠. 예언적 사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통과할 때 깨달아지게 되는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는 것까지는 보고 왔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때 에스라를 불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기도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세상 욕심과 정욕과 자기의 계획에 끌려다니지 않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기도로 통과하자 그들 눈이 밝혀지자 그런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벽은 다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무너져 있는 내면을 보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하나님 떠나서 초막절도 잃어버리고 안식일도 잃어버리고 먹고 사는데 급급하면서 쫓겨다니며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잃어버렸던 자신의 무너진 내면을 보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아무리 잘 재건되었지만 그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야 할 예배와 그 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삶들을 다시금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가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게으름의 반대가 뭔가요? 성실함이죠. 성실함, 부지런함. 부지런함의 뜻이 뭘까요? 열심히 뭔가 일을 하면 부지런한 걸까요? 성실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여유 있게 대충 뭐 쫓기지 않고 편안하게 이것저것 다 이렇게 균형 잡히게 사는 것 같지만 너무 여유 있어 보이는 걸 게으르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진정한 부지런함과 성실함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것을 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그럼 반대로 게으름은 뭘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열심히 하고 꼭 해야 되는 것은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정직과 성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학사 이스라엘 초청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잃어버렸던 율법, 원본 말씀을 낭독했어요. 여러분, 진짜 앞에 서면 가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뭐죠? 달을 이자 끝 달자,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것끼리는요 구별이 안 돼요. 진짜와 가짜가 구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다 비슷해요. 우린 다 본질상 죄의 자녀이고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우린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사람끼리 비교하면 절대 진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끼리 비교하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가 가리워집니다. 우리 신앙, 우리 본 모습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진리 되시는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8월로 큰 맑은 샘이 나왔습니다. 갈수록 인기 이제 말씀 묵상을 많이 하니까 추가로 더 궁리하고 있는데 이제 8분밖에 안 남았다 그래요. 빨리빨리 뛰어서 예배 끝나고 하시길 바라요. 그것도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개인 골방에서 말씀 묵상도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드러나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시골에서 참깨 농사를 하시던 분이 농사를 잘 지으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서울로 집을 사갖고 오셨습니다. 집을 사갖고 왔는데 이제 밥을 해먹는데 비빔밥도 좋아하고 나물도 잘 무쳐 먹는데 이 참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비빔밥을 해먹으면 참 고소하잖아요. 나물은 들기름을 넣는 게 좋고 비빔밥은 참기름 넣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참기름이 해독작용도 있고 그게 좋은 겁니다. 참기름 넣어서 비빔밥을 해먹는데 마트 가서 딱 참기름을 사는데 참기름이 써 있었어요. 사갖고 비벼 먹는데 진짜 참기름 맛이 아닌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속았다. 내가 시골에서 그렇게 진짜 참깨를 열심히 농사지어서 팔았더니 이 참깨를 가지고 어떻게 뭘 섞었는지 어땠는지 뭘 넣었는지 이런 가짜 참기름을 만들었는가 화가 났어요. 속았다고 느낄 때, 특히 음식에 속는다고 느끼면 그럼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근데 또 지혜가 떠오르는 그래. 그렇다면 진짜 참기름을 팔면 대박이겠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농사지은 참깨를 가지고 진짜 참깨를 볶아서 기름을 짜갖고 팔기 시작했어요.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소문 날까요? 그게 가짜 참기름 판다고 소문 난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죠? 한 번도 진짜 참기름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가짜 참기름에 길들여져가지고 진짜 참기름을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앞에 서보지 않으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해요. 평생 비슷한 것들이 쳐다보고 살아서는요, 진정한 예배가 뭔지, 진정한 은혜가 뭔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뭔지를 알 수 없고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앞에 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서서 기도로 통과할 때 깨닫게 되어지는 비전, 기도로 통과하게 될 때 갖게 되어지는 마음, 열정, 이것이 진정한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목사는 스피커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한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증거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기도로 통과해 나갈 때 우리 교회의 참된 비전이 보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며 이 교회를 건축하며 세워나가야 할 하나님의 참된 그 뜻이 소망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로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것을 알기 때문에 거짓된 것에는 심지어 비슷한 것에도 만족 못해요. 여러분은 이미 은혜를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거에는요 만족 못해요. 우리는 예배의 은혜가 뭔지 알고 말씀의 은혜가 뭔지 알아요.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요. 비슷한 거 보면 속상해요. 속았다 생각나요. 화가 나요. 여러분, 그러나 비슷한 교회들에서 참된 교회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설교들에서만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예배도 설교도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통과할 때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통과하고 순종할 때만 내 안에 참된 교회를 만나게 되어지고 내 안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내 안에 참된 사랑이 회복되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너희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보이는 것을 이루었을수록 성벽이 완성되었을수록 보이는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내 삶이 보이고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자기를 보면 교만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생기고 밀고 땡기는 처세술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보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회개가 시작되었어요. 자기를 발견합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의롭게 산다고 살았지만 진짜 말씀 앞에 살아보니 나의 의로움이 얼마나 가식적일 때가 많고 나의 의로움이 얼마나 교만할 때가 많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내 삶이 얼마나 멀리 떨어지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울기 시작하고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단합니다. 안 되겠다. 내 신앙의 뿌리가 끊어져 있구나. 다시는 구체적인 구별된 거룩한 삶의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가정 안에서 먹고 사는 일에서 구별된 삶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로 결단합니다. 두 번째 뿌리는 뭐였죠? 그들은 잃어버렸던 예배의 삶을 다시금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가 시간도 놓쳐버리고 이장소 자손건데 편한 대로 예배 드렸다가 이제 시간도 아예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예배드리는 장소까지 잊어버렸던 그들의 예배를 잃어버린 삶을 회개하고 예배를 지키는 삶을 살겠다는 두 번째 결단을 하잖아요. 이게 11장 내용이에요. 그 세 번째 결단. 하나님 주신 물질을 바르고 정직한 헌금생활로 다시는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헌금생활을 바라봅니다. 그 결단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로 결단했죠. 이게 11장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성벽이 다 재건됐고 문짝이 달렸고 생존과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말씀이 들었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깨끗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였죠? 성벽 외형은 다 재건되었지만 그 안에 회파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안에 회복되어야 될 예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져야 될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뽑히지 않은 잡초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해야 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안으로 누군가는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벽은 재건됐지만 성 안은 너무나도 어지럽고 회파되어 있었고 안전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르심의 소망이 보여지니까 먼저 지도자들이 헌신합니다. 들어가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자 주춤거리고 있고 간망하던 그 백성들 안에 자원하는 신령이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부 다 피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나도 그 안에 들어가겠다. 나도 거기 들어가서 회파된 성을 회복시키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결단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니까 다 들어갈 수 없어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10분의 1만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예루살렘 성 주변에 살면서 예배를 섬기고 예루살렘 성을 세워나가는 걸 섬기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순종하면 내면이 보입니다. 그걸 바로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헌금, 헌물, 봉사 이 모든 것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셔서 헌금하고 이게 필요한 것을 보여주셔서 헌물하고 교사가 필요하니까 총살 사람이 필요하니까 회파된 것을 보여주니까 하는 것이 봉사인 것입니다. 헌금, 헌물, 봉사 이 모든 것은 알아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기 전에는, 말씀하기 전에는 보여주면 도망갑니다. 알면 피곤해집니다. 적당히 합니다. 선을 긋습니다.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알려주시는 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할 때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터져나옵니다. 참된 예배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일을 마치고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오늘 12장 성벽 봉헌식이 이루어지죠. 그 성벽 봉헌식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됩니까?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군을 치며 비파와 숨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없었던 말들이 나오죠. 지금까지 기도가 있었어요. 말씀도 있었어요. 봉사도 있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즐거움, 기쁨, 재금은 뭐예요? 재금을 치고 재금은 드럼입니다. 드럼. 네. 그리고 이 수금, 현악기잖아요. 이 기타. 네. 여기저기서 막 몰려들고 있잖아요. 딱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즐거움,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이, 참된 예배가 그 교회 안에, 그 영혼들 심령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28절 말씀 보면 노래하는 사람들이 빵에서 모여든대요. 저마다 자기의 기대와 욕구와 욕심과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든대요. 어느 정도 모여들죠? 너무 머니까 또 오기 힘드니까 이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주변에 전부 다 자기를 위하여 마을을 만들고 거주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부흥입니다. 자기의 계획, 이익,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사하는 거 얼마나 피곤해요. 스트레스예요. 2년에 한 번씩 전세금 올리면 참 다가올 때마다 부담스럽고 힘들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혹시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지 않으시면 집 갖고 계신 분들은 전세값 좀 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올리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더 편안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네.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선행이라고 믿습니다. 니에미야가 그렇게 했고, 네. 혹시라도 여러분 그게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은 선교사님 후원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자가주택 갖고 계신 분 전세 내고 있으면 전세값을 조금만 올리시든지 안 올리시면 더 좋고 후원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라도 세상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세값 안 올려도 넉넉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부유하심을 주신다. 이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네. 아파트는 굉장히 많잖아요. 내 집 있는 사람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끌려다니고 눌려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주시는 부유함으로 믿음으로 자유케 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방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사 오기 시작했습니다. 몰려듭니다. 참된 기쁨이 있는 예배와 찬양은요, 그 빛을 보고 나오기 만듭니다. 러시아에 선교를 갔을 때 2주 동안 러시아에 선교를 가는데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를 몰라요. 인솔자지만 몰라요. 그냥 간 도시 이름만 알아요. 크로스노야르스크라도 다른 사람 그거 말고 도스토옙스키 뭐 이런 거 좀 알고 까르마조프인지 까마로조프인지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냥 선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거기 러시아를 잘 아는 친구이 별로 없어요.
20년 가까이 가는데 러시아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갑니다. 침대가 있고 이런 기차 타고 한참을 가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하고 못하니까 그 도착지까지 가는 동안 시간이 너무 아까워. 이때 이 만나는 러시아 사람들 이들에게도 뭔가 복음을 주고 우리가 온 목적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꼭 거기 가서만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답답한 거예요. 이 기차 타고 가는 거 다 돈 내고 가는 건데 도착해서만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이 기차값 너무 아깝지 않은가? 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팀 중에서 그 한국 전통 음악을 연주하는 아쟁을 전무로 연주하는 그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를 부탁을 했어요. 찬양을 아쟁으로 연주를 해달라고. 이 자매가 이제 그 시간 저녁 때 시간에 다 잠잘 시간이에요. 씻고 잠자리 들기 직전이었어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보드카도 마시고 커피도 차도 마시고 또 씻고 준비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깜깜한 밤에 기차 소리밖에 안 나요. 근데 그 자매가 작은 로비 같은 데가 있어요. 기차 안에. 거기서 아쟁으로 어메이징 그리스를 연주한 놀라운 그 자매는 참 자기 자신이 용납하기 어려울 만큼 깊은 상처와 인생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자매였어요. 근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그 성교까지 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정으로 연주합니다. 그 선율이 조금 흘러나가자 침대에 몸을 눕혔던 러시아 사람들까지 다 일어나고 보드카를 마시던 러시아 사람들이 일어나고 한 사람, 두 사람 다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그 작은 기차 로비가 꽉 찹니다. 물어봐요. 이 곡이 도대체 이 악기가 뭐냐? 이 곡이 어떤 곡이냐? 어떤 사람은 알 수 없는 감동의 눈물을 흘려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말해줘요. 그들에게 우리가 언어가 짧으니까 영접 기도도 못 시키고 하지만 그들은 그 찬양의 그 소리에 감동을 받고 몰려들기 시작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찬양의 능력입니다. 참된 예배의 능력입니다. 거기서 크로스노야스크에 도착을 했어요. 크로스노야스크에 있는 방송국에 있는 여의도 광장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가 사람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막 하죠. 러시아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존심 셉니다. 프랑스 사람들보다 더 자존심 세요. 문화적, 예술적, 철학적 모든 거장들이 러시아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키도 커가지고요 눈 찢어지고 조그마한 동양인들 보면 정말 우습게 보이죠. 우리가 가진 한류 음악 뭐 이런 걸로 뭐 어떻게 그들에게 뭐 임팩트를 주겠어요. 그런데 그 광장에 가서 어메이징 그리스를 다시 한번 아쟁으로 연주했을 때 러시아 사람들이 다 길을 멈추고 다 몰려들어서 그 음악을 듣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눈물을 주고 물어봐요. 무슨 곡이? 하나님 은혜야. 그랬더니 이 한 여성분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그리스 종교가 이 러시아를 잡고 있어서 이 기독교를 많이 핍박하거든요. 어려워서 교회를 떠났었다. 하나님 나를 다시금 부르시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기도로 통과하고 참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내면에 회복되는 그 찬양과 예배는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 우리 그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비슷한 것 비교하고 사는 것 아니라 참된 것 앞에 서서.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과 봉사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것이 기도와 찬양이요 예배요 봉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뭘까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많으셔요. 정말 많으세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한 고등학교 선생님만 3분이나 계실 정도로 선생님들이 많아요. 영어 선생님도 계시고 영어 교사도 있고 방과후 교사도 있고 많으세요. 영어 유치원 교사도 있고 그분 앞에서 제가 영어를 말하려니까 좀 어색하지만 책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responsibility예요.
이 responsibility 책임이라는 단어는 response 반응하다, ability 능력 이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할 때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반응할 때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기도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여 봉사하는 것이 능력이 되고 책임 있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앞에 반응하는 것 아니고 사람 앞에 반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반응할 때 봉사가 사명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사를 한다면 그 교사가 사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밥을 해도 그 밥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께 나오게 하는 능력이 되고 사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 기도하고 섬길 때 내가 섬긴 우리 아이들이 자녀 세대들이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기도대로 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30절에 그렇게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특히 성직자들을 스스로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예배는 반드시 정결함을 요구합니다. 성직자들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들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삶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삶이 무질서하지 않게 해야 되며 시시각각 찾아오고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과 관계 앞에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규모 있고 질서 있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날마다 청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합니다.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성직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교회도 가정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면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앞서갈 교회가 없다고 믿습니다. 정리하고 청소하기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 참 아름답게 훈련시키고 있다고 믿어요. 서울의 서민구에 있는 한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 그 교회 돌아가신 하모 목사님이 다녀가실 때 새벽기도를 나가는데 새벽기도 안 나오던 집사님 부부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안 나오던 분이 새벽기도 부부가 같이 나올 때는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럴까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럴까요? 급하고 끔찍하면 같이 나와요. 아주 정말 곧 공무원이 있었는데 아들이 의사예요. 근데 의사인 아들이 의사인데도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 부부가 새벽을 깨워서 같이 나와 기도합니다. 힘들게 기도해요. 근데 한참 몇 주를 그렇게 기도하더니 이제 새벽 기도 끝날 때마다 갖고 오는 두 가지가 있어요. 검정 비닐봉지와 쇠 집게를 들고 옵니다. 새벽 기도 다 마치고 이 부부가 교회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청소가 안 된 거, 청소했지 누가 버린 거 다 찾아다니면서 집게를 집어서 비닐봉지에 넣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들어가요. 한참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이 남자 집사님이 났습니다. 환경부 차관이 됐다고. 새벽 기도 끝나고 교회 청소하다가 환경부 차관 됐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에 환경부 차관급이 많습니다. 장관급도 많이 계세요. 건설부 장관도 있고요. 내무부 장관도 있고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재정부 장관, 문화부 장관, 할렐루야 많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삶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욕심에 가득 차고 이기심과 시기심과 비교하는 마음과 아까워하는 마음과 경쟁하는 마음과 얄미운 마음과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무질서해집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거기에 다 소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1주년 기념 예배 드리고 나서 올해 4월달에 4월 첫 주에 청소부터 했잖아요. 온 교회 성도들 어린애들 꼬맹이들까지 전부 다 붙들고 롤러 들고 교회 외벽 기름을 깨끗이 바르고 전부 다 푸대자를 들고 나가서 거리와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산 있잖아요. 작은 그 숲 있잖아요. 거기에 온갖 쪽이 다 들어있어요. 건축 폐자재부터 해서 그 농사질 때 나온 폐자재,
그리고 농약병, 그리고 비료 남은 거, 음식 막 쓰레기를 음식을 거기다 파묻어 놓고 막 파리, 뭐 무더기 막 엄청 그런 냄새가 났어요. 근데 전부 다 거기 들어가서 푸대자루 들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말 어른들까지 다 들어가서 청소 다 했죠. 우리 땅 아니에요. 청소했잖아요. 그를 청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장관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하는 장관, 환경부 장관, 건설부 장관, 다 장관들 지금 축복합니다. 깨끗하게. 토요일마다 오늘 바닥이 더 환해졌어요. 네, 그렇죠? 토요일마다 까고 있어요. 첫날 나온 것보다 어제는 더 많이 나오셨어요. 어제는 또 이렇게 해주신 국수를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예. 여러분 왜 토요일날 이걸 깔까요? 다들 노는 쉬는 날. 그래야 주일 예배를 깨끗하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화요일이면 패밀리 섬기민이 나와서 섬기 모임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밥해 먹고 그 다음부터 한 20시간 동안 모아다면 교회 청소 다 합니다. 진공 청소 입당한 거 내고 하고 다니고 각기 맡은 구역이 있어가지고 빗자루질하고 뭐 폐자재 같은 거 갖다 막 버리고 화장실 청소 다 하고 맨손으로 장갑 끼고 하나님 변기 손을 직접 다 닦고 쓰레기 버리고 모으고 합니다. 왜 화요일날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수요일날 새벽에 쓰레기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섬기민들이 섬기 모임하고 말씀 듣고 같이 기도 나누고 끝나고 밥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 새벽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해갑니다. 그래서 수요영성 집회 끝나고 나서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10시 반쯤에 쓰레기 분리수거한 거를 재활용을 밖에다 내놓는 일을 합니다. 왜 그 시간에 해야 될까요? 목요일 새벽에 재활용을 수거해가니까. 안 그러면 그게 막 남아있고 지저분해집니다. 누군가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교회 셔틀버스를 세차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다가 이제는 그걸 뺏겨버렸어요. 누군가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보게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확 뺏어가 버리더니 막 자기들끼리 해버리더라고요. 네. 그냥 하나님께 보게 하셨으니 제가 같이 뺏어올 수도 없고 저는 그냥 검사만 하고 운전만 하고 갈 수도 없어요. 토요일마다 바닥 청소하고 바닥 깨고 있을 때 악기팀들은 와서 구치에 와가지고 연습을 하고 갑니다. 드럼 치고 반주하고 기타 막 연습을 하고 가요. 그걸 보고서 어느 누구도 나는 땀 흘리고 일하는데 넌 배짱이처럼 연주하고 있구나 이런 분 아무도 없어요. 정말 이 박자 맞추고 연주하는 이 악기 소리를 찬양처럼 들으면서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찬양하면서 청소하시고 청소할 때 진공 청소기 소리, 딱딱딱 소리, 뭐 나르는 소리 들으면서도 그걸 마치 찬양의 소리처럼 열심히 해서 그 예배 찬양팀 준비하고 계시고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고 설거지를 하고 있고 주차 공사, 차량 시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알게 해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서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교사가 더 필요하다네요. 여러분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교회 학교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교회 학교 교사가 더 필요하잖아요.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서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무너졌던 내면이 회복되어 가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하고 있고 자원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막 푸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앞에 서게 되어지면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봉사들을, 섬김들을 만약에 아무도 안 한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누가 해야 될까요? 제가 해야죠. 당연히 제가 다 해야죠. 그러나 할 수도 없죠. 여러분 시편 133편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쁨의 찬양을 할 때는 이 시편 133편을 여러 곡으로 편곡하고 가사를 개사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가장 기쁨의 찬양이 시편 133편이에요. 그게 히브리어로 찬양합니다. 힌네마 토브마나힘 에베타 힘감야하 힌네마나힘 세베타 힘감야하. 점점 빨라져요.
그다음에 인내만 도분만 많은 기쁨의 찬양을 하는데 이 기쁨의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무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봉사는 함께할 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섬김은 함께할 때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시는 대로, 알게 하시는 대로 말씀과 기도로 통과하면서 섬겨나갈 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 예배가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경만 회복된 게 아니라 즐거움,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우리 43절 말씀 마지막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려옵니다. 이 즐거움은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보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예배의 기쁨인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즐겁고 행복한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이 미에미아의 말씀과 같이 나아가게 될 때에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내면의 변화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향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믿는 자들이 다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권세가 있다고 믿습니까? 세상의 권세는 좀 달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는 엑수스야예요. 이게 이 권세, 권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엑수, 뭐뭐로부터 바깥으로 끄집어 나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유시아, 이건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이 엑수와 유시아라는 뜻이 합쳐져가지고 권이 엑수스야가 됐어요. 무슨 말인가요? 권위와 권세와 능력은 본질로부터 나오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본질 앞에 섰을 때, 본질을 만났을 때 그때 나오는 영향력이 권세와 권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느 때든지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있을 때만 권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가 되고 예배의 주인이 예수가 되고 금과 은이 아니고 사람들의 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주인이 될 때, 그것을 만나실 때에 그 성도로부터, 교회로부터 권세와 영향력과 권위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가정과 그가 가는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참된 영적인 기쁨과 자유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도 기도로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여주셔서, 알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게 되어졌어.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시고, 성벽은 다 외형은 회복됐지만 하나님 나의 내면을 이제 다시금 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혹시라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편안하기 위해서, 아니면 알아달라고 본질이 아닌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회개한 점 합니다.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보여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기도로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기도로 통과하고 참된 순종과 거룩함으로 통과하게 해주셔서 내 안에 잃어버린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러한 즐겁고 참된 즐거운 행복이 있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시는 것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상대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것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같이 함께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번 찾고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성취가 아주 짧지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죠. 그걸 잊지를 못했어요. 근데 군대 장교로 갔다가 이제 전역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중에 또 저희 교회로 이미 왔었죠. 와서 이제 봉사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취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고민과 갈등이 됐어요. 한 사람이 일꾼이 부족한데 11조 한 사람이 중국으로 어디 간 거야. 그리고 뭐 찬양이며 교상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 만능 인력 하나가 가니 이거 어찌 이게 참 아깝지 않을 수 있으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면서 그러나 기도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부르심의 소망이 보였습니다. 한 교회 매기 좋은 담임 목사의 이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함께 아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1호로 선교사로 파송하겠다. 우리 교회가 알다시피 개척교회 아니냐. 뭐가 있냐. 너 취업하러 가니까 먹고 살고 하나님 책임줄 거니까 잘 양보하라. 다만 비전을 주마.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허전 안 팔 테니까 가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S 도시로 갑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 보안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인을 그렇게 올렸어요. 갑니다. 5개월 동안 연수를 받고 준비하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결혼하고 그 과정들이 순탄치 않을 거예요. 그냥 결혼하는 것만도 쉽지 않은데 4년 기다리지 않을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5개월을 더 기다렸다가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향해서 또 같이 교사의 집까지 가는 거예요. 좋은 소리를 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보건의 빛 동사한테 제1호 자비랑 파송 선교사입니다. 2호, 3호, 4호, 5호가 계속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되어 있는 청년부에서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청년이에요. 나이가 우리 32이지만 청년이에요. 저희 교회는 36가지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이 있을 텐데요. 대신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준비한 선물. 그리고 한번 함께 한번 일어나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나오시는 분 앞으로 같이 나와서 손을 내밀고 우리 파송의 노래 그리고 축복하며 파송해 주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나올 수 있는 분 앞으로 좀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올라오세요. 그리고 우리 선교 역사는 뭐니 해도 사람이거든요. 기독 실업인의 우리 실업인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또 장로님들도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어르신들 나오셔서 우리 같이 한번 준비하고 정말 믿음으로 내년쯤에 준비하고 있는 이곳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이 함께 또 가서 만나고 이 시국의 영혼들을 기도하고 케이크로 관계전도 하고 가정교회 섬기고 세우고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그 씨앗으로 가는 것입니다. 씨앗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함께 우리가 한번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원지원 선교사를 위해서 한번 위로 올라오세요. 위로 올라오시고 함께 손을 잡고 붙잡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올라오세요. 네.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원지 선교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베푸신 자에게 주신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원주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내시오니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보냅니다. 이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원지훈 형제가 붙잡는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역사, 무엇보다 구원의 역사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두고 가는 가정 주께서 사르밧 과부의 기적과 같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취업과 그리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걸음걸음 그 위에 주님이 신실하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내고 기도로 보낼 때 함께 믿음으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 복음의 동산교회와 영원구원과 세계선교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다 함께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처음 예배를 드리시는 분 혹시 계시면 한번 같이 오신 분이나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한번 손을 들어서 한번 표현해 보실까요? 네. 오셨는데 본인 같이 손을 드셨는데요. 네. 일부 예배 때도 있으시더라고요. 그 이른 시간에도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실 때 큰 박수로 한번 뜨겁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네. 제대로 가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크면 제가 다 다니기가 너무 힘든데 교회가 자그만 하니까 금방금방 다닐 수 있어서 참 좋고 참 장관입니다. 이게 좀 거룩한 유행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장관이다. 감사하고요. 오늘 처음 세 가지로 오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섬기분들이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저를 꼭 세 가족실에서 저를 꼭 만나뵙고 가시고 맛있는 식사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드시고 교제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8월 매월 첫 주는 제가 한가족 예배, 통합 예배를 드리거든요. 모든 자녀들과 부모님들, 어른들이 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8월 달에는 첫 주에 하지 않고 8월 9일 날 둘째 주에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다 있고요. 8월 9일 둘째 주에는 2부 예배로 통합 예배로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기 세가족 교육이 3주차가 오늘 진행되고요. 예배 이후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4기 때 중간에 빠지셨던 분들도 꼭 같이 함께 오시고요. 그리고 교회학교 청년부와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은혜 가득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부가 지난주에 마무리가 오늘까지네요. 오늘까지 유치부가 마무리가 되고 청년부 수련회가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해서 청년부 수련회가 마무리가 됩니다. 어린이부 우리 성경학교가 지금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고요. 청소년부가 8월 5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 영덕군 후포리로 수련회를 갑니다. 네, 기가 막힌 곳은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이
기도와 섬김과 후원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 교회학교 여름사역 후원을 계속 갖고 있는데요. 뒷절에 가보면 이 노란 헌금 봉투가 있어요. 절기 헌금 봉투가 있는데 헌금 봉투를 전략상으로 따로 안 만들었거든요. 그 절기 헌금 봉투에다가 하시는 것은요.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위한 교회학교 자녀를 위해서만 오롯이 쓰여지니까요. 그 후원금은 계속 8월 2일까지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을 주신 만큼 후원을 해주시면 특히 전도사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예배 통금 시간에 노란 봉투로 들어오는 것은 교회학교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 섬김이 및 부섬김이 임명을 합니다. 한번 자리에서만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박영조 집사님, 네, 그리고 이관영 집사님, 그리고 김건영 집사님, 서정균 집사님, 진병주 집사님, 진병주 집사님 아프신 걸로 알고 있는 거죠? 네, 모두 다 아프셔가지고 이분들이 우리 섬김이 부섬김으로 섬겨주십니다. 우리 도움의빛 동산교회 제일 중요한 모임이 패밀리 모임이거든요. 여러분 패밀리 모임에 적극 참여하시고 여러분 이분들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이 70주년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무료니까 많이 참석하시고 거기 가셔서 이 과학적으로 생기신 이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잘 안내해드릴 거니까요. 무료니까 기간 보시고 함께 가셔서 자녀들과 함께 같이 즐기고 그리고 별빛 토요학교 기독교사 선교회 캠과 함께 연합으로 저희 교회가 연합으로 했던 별빛 토요학교가 5주 만에 가정을 잘 마쳤습니다. 40여 명의 선생님들과 그리고 교회학교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공동체를 누리고 또 말씀을 훈련받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배려와 기도와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헌금 봉투에 보면 연간 봉투를 사용해 주시고 번호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헌금함 그 번호에다가 거기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절위원들이 계산하고 그 번호에 띄워놓으니까요. 번호를 확인하시고 그 헌금 봉투를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장단 회의가 오후 2시에 있는데 15분만 있을 겁니다. 15분간 있을 거니까요. 기도해 주세요. 시간 잘 지킬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15분간 부장단회의가 잠깐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제할 게 있거든요. 잠깐 남을 게 있고요. 기억해 주시고 교회 청소가 화요일 날 12시쯤 오시면 식사 같이 하고 청소할 수 있습니다. 네, 환영하고요. 그 토요일 날도 청소가 있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은 오전 10시에 바닥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 몸만 오셔도 좋고 아니면 알아서 그냥 뭐 갖고 올 게 있으면 필요한 그것을 갖고 오시고 몸만 오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은 오전 10시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많이 안 해요. 한 2시간 정도 하니까요. 오셔서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청소도 같이 함께 거들어 주시고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용품 만들기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10여 분이 참석해가지고요. 뭐 스타볼, 향초, 모기 퇴치 뭐 다 이렇게 했어요. 너무 반응이 좋고 그래가지고 그 모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그 방산시장에 가서 한번 재료 사신다고 그러는데 조만간에 또 한 번 더 하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새가족용 선물이나 전도용품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네, 한 번 또 할 때 우리 또 장집사님 수고해 주셔가지고 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금주 식당은 우리 수원 나패밀리 박정남 권사님 패밀리에 섬겨주시고 다음 주는 안산 밤패밀리 나이철 이민우 집사님 패밀리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리 나와
진리 앞에 서고 기도로 모든 역경과 환경들을 이겨나가며 참된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 준 영적 기쁨을 사모하고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복음의 빛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직장과 세상 일터 사명의 자리 위에와 오늘 파송되어지는 원지훈 선교사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그의 가는 걸음 위에 이 나라 민족 교회와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